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들의 또 다른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희생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었고,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가의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은 점점 식어져 갔고, 교회는 커졌지만 영적인 어둠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의 그런 영적인 어둠을 아파하면서 세상을 조금 떠나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3세기의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거창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크리스찬으로 가득 차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면서 자신의 신앙부터 한번 바르게 개혁해보고자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 자신의 신앙의 부흥을 바라던 수도사들은 점점 공동체로 형성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훈련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이 수도원입니다. 또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소망했고, 실제로 당시 사회와 교회 속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혁운동이 됩니다. 중세기의 수많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이 수도원에서 나오게 되고, 수도원은 그 어두운 중세시대에 남아있는 등불, 남아있는 불꽃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따라서 수도원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지만 중세 교회 속에 개혁의 불꽃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남은 자들의 지속적인 개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필 요엘 선지자 역시 그 시대에 믿음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 남은 자, 깨어있는 자로서 또 다른 개혁과 부흥을 촉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시기에 사역하였는지에 대해서 약간은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건한 학자들은 남쪽의 유대왕 요아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요엘이 활동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성 목사님은 요시야 왕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배경은 요아스 왕입니다. 같은 요자로 시작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요시야, 요아스, 요엘. 이 요자가 다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요아스 왕 역시 지난주 요시야 왕처럼 어린 7살에 왕이 됩니다. 물론 지난주 요시야 왕은 유대의 16번째 왕이고 오늘 요아스는 8번째 왕이기 때문에 요아스가 한참 할아버지 뻘이 되죠. 그뿐 아니라 요시야와 요아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은 잘못된 선배들의 악한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왕이 된 후에 큰 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유대의 왕은 악한 여성의 대명사, 이 북쪽의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이나 아달랴나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악녀로 소문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고 어린 요아스를 왕에 세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어린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유대 전체에 큰 개혁을 행하고 영적 부흥을 이룹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과
사회가 다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 왕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중세처럼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과 예배만 남게 된 것이죠. 분명 요아스는 과거에 이미 큰 부흥과 개혁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시 곧 자신과 그 시대 전체가 잠자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참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바로 어제와 과거의 개혁과 부흥이 오늘의 영적인 민감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메뚜기 떼와 가뭄이 유대 땅에 임하여서 황폐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사건들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메뚜기와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과거에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이들이 오늘 너희가 지금은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요엘서이고 우리가 읽었던 2장 앞에 나와 있는 1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의 부흥과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메뚜기와 가뭄을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있냐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과거에 그 악한 여왕 아달랴 왕이 있었을 때보다는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예배도 드리고 국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우리도 다 과거에 개혁과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개혁과 부흥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요엘의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 사건이라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듣고 그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사회와 국가의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눈과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필요합니다. 중세 당시에 교회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재정과 힘이 생겼고 그래서 앞다투어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이상 순수하게 주님만을 깊이 사모하며 희생이 있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친교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활동과 사역을 하는 곳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이들은 교회의 어두움을 바르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수도원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원은 이 중세에 살아있는 심장과 같아서 그 시대의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수도원이 바르게 깨어서 활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대의 심장. 오늘 우리 시대와 이 미국은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2주 전에 우리 가을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도 부담감이 생기고 아팠던 것은 제 자신부터 선배로서 이 다음 세대나 이 미국을 보는 영적 민감성이 많이 약해지고 기도의 헌신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건물이나 많은 물질이나 좋은 음식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전할 수 없죠. 반드시 선배들의 믿음의 희생과 기도로 물려줘야 합니다.
그냥 그들이 건강이 괜찮고 좋은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정말 그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지켜보아야 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부모와 선배들이 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요아스 시대를 바라보는 요엘의 거룩한 부담감이고 영적인 민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요아스가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도전했던 그 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의 본론이고 개혁과 부흥을 향한 소중한 핵심이지요. 오늘 읽었던 그 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로 가시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1장, 요엘서 1장 14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 요엘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정도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 상세하게 무엇을 그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까지 알려주시는데요.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백성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라도 너희가 진실함으로 드리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음을 찢고 함께 모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백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에, 미국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그것이 요엘의 개혁과 부흥의 시작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 속의 모든 개혁과 부흥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주 앞에 돌아와 마음을 찢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이 베네딕트라는 분인데요. 특히 이 베네딕트는 공동체가 함께 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수도원에는 영적 훈련은 공동체로 함께 이 성경 연구와 기도와 노동하는 것이 그 특징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이 성경 연구와 기도와 노동입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인 노동과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식사 당번이나 청소도 모두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높은 귀족이나 낮은 사람 다 같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 당번과 청소하실 때 내가 수도사시구나, 수도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있는 섬김과 훈련이 되겠죠. 이번 주일은 보니까 일본 수도사들이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상호 수도사 이렇게. 그런데 이 베네딕트의 수도원뿐 아니라 모든 훈련의 훈련 중심에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베네딕트 수도원은 하루에 8번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항상 낭송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말씀을 암송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겠죠. 하루 8번이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이 암송됩니다. 물론 그들의 환경이 우리와 다른 수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8번 기도가 가능했겠지만 그들 역시 매우 평범한 이들인데 어떻게 중세의 부흥과 개혁의 불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들이지만 자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결과 요엘의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불꽃이 그들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요엘 선지자에게, 그리고
8번씩 기도하는 그 수도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와 그 불꽃은 오늘 평범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염려와 원망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8번이든 3번이든 1번이든 정말 마음을 찢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요엘서를 통해서 너희가 멈추지 말고 다시 너희 심령부터 개혁하라고, 어제의 기도와 신앙에 멈추지 말고 또 말씀 붙잡고 오늘도 다시 엎드리라고, 그렇게 결단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다른 어떤 개혁 이전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의 개혁과 심령의 불꽃을 먼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부터 27절까지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부흥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18절부터 27절까지의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에 반드시 분명히 역사하시어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2가지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부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첫 부분 18절과 마지막 절 27절에서 이 2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27절에서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2번째 기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응답은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에 23절에 보시면, 그 하반절에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그 뜻은, 그 응답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가장 적합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흥과 그 개혁의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도에 응답하여 적합한 은혜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의 절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요,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부흥과 개혁의 핵심이며 보석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모든 것이지. 요엘이 이 말씀을 전하기 몇십 년 전에 이미 그들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개혁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춤이었죠. 마치 다윗처럼. 하지만 어느새 다시 잠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깊은 감사도 놓쳤지요. 다른 헛된 기쁨들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실 것이며 그 진정한 기쁨, 그 평강, 참 감사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과 목회를 통해서 배운 것은 제가 참 부족하지만 목회의 상황이든 제 개인의 갈등과 문제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족한 부르짖음이라도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적합한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 가운데 제 영혼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소망의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 교회와 형제들과 세상을 다시 힘있게 섬기는 것뿐이지요. 따라서 믿음과 교회의 개혁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 더 잘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영성의 개혁이며 그 기쁨과 감격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는 개혁입니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수도사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한 결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수도는 참 여러 가지 학문도 부족하고 성경의 번역본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성경 번역과 복사하는 곳이었고 학문을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죠. 또한 아픈 자들에게는 병원이었고 먼 나그네들에게는 쉴 수 있는 쉼터, 숙소의 역할도 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속에 개혁의 빛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가 다 평범한 성도들이고 저도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주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출 수 있게도 하시고 주님은 응답하시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개혁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치 마음의 그림처럼 잘 새기셔서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마다 그 그림을 붙잡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반드시 적합하게 내릴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약속은 사실 28절부터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적용이고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당시 요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지만 또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근데 하나님이 28절에서 이제 내가 내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늙은이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며 29절에는 종들이나 주인들이나 다 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성령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데 이제 약하고 평범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서 너희가 지속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말씀과 연결된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게 피하여 남은 자들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겠다고 하시죠.
이 말씀의 그 원래 히브리적인 뜻은요, 의미는 너희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을 받고 남는 자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남은 자라는 사상과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끝까지 남은 자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약속이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바로 성령이 임한 이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 부흥의 약속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너희를 붙잡아 남은 자로 보호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기도함으로 멈추지 말고 개혁하고 또 개혁하라, 부흥하고 또 부흥하라는 도전과 말씀이시죠. 생명과 같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남은 자로 보호할 것이다. 분명 과거 수도원 운동은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어두운 시대의 개혁의 불꽃이었는데 수도원 역시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이자 부패해 가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진 것이죠. 수도원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 거짓 수도사들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유명한 도미니크나 성 프란시스 같은 남은 자들을 또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수도원을 개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수도원의 그 어떤 특권을 누리지 않고요. 오직 복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며 기도와 섬김과 사랑으로 그 시대의 또 다른 부흥, 또 다른 개혁을 경험합니다. 교황도 그들의 기도를 원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과거의 부흥을 경험했던 수도원이 타락한 시대에도 자신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부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여왕 아달랴를 죽이는 과거의 개혁과 부흥에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찢고 기도했던 남은 자 요엘처럼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남은 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끝없이 말씀의 개혁, 부흥의, 기도의 부흥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지속적인 또 다른 개혁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많이 회복이 됐는데요. 지금 두 다리를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친 다리가 조금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예전에 아프다가 회복된 때들이 생각났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인도의 정글에서 갔다가 말라리아를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그 참 은혜로 회복될 때 제 인생 태어나면서 제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나를 남겨주셨다는 삶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이곳에 와서 목회할 때 그 몸에 어떤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암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의사 이야기 속에 제거한 후에 그것이 단순한 종양이라는 것을 판정되었을 때, 아, 주님께서 내 인생을 또 이렇게 잠시 남겨두셨구나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결단했었지요. 6년 전에. 그런데 그 남겨주신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 건강이 어떻든 우리 삶은 주님께서 생명을 잠시 남겨주신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고 하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새롭게 태어난 남은 자들이시죠.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 짧은 남은 자의 인생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염려하며 이 남은 자의 남은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 속의 수도원은 한 번의 개혁이 아니라 5세기의 베네딕트 개혁운동, 11세기 클루니 개혁운동, 12세기의 거지 수도사 개혁운동이 계속 있었고 나중에 그 개혁의 정신이 종교개혁까지 이어가죠. 남은 자들의 또 다른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남겨주셨는데, 덤으로 사는 삶인데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소중한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 이 시대의 작은 개혁의 불꽃이 되어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8번이든 3번이든 수시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성회로 모이는 끝없는 믿음의 개혁과 헌신을 행하는 남은 자로 살아라.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의 삶을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더 성령께 충만케 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개혁과 부흥을 이뤄가는 통로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 요엘처럼, 경건한 수도사들처럼 날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또 주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또 말씀으로 개혁함으로 이 시대, 이 땅, 이 미국, 다음 세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흥과 개혁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심장, 작은 불꽃, 생명이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성령을 부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회개와 어제의 부흥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깨어서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과 개혁을 경험해가는, 또다시 주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